우리가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면서 성경을 좀 더 잘 보고 싶습니다. 주석책 펴놓고 성경 공부책 펴놓고 대단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성경책 한 권만 들고도요, 성경을 좀 더 잘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요, 성경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어떤 중요한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올 때 그 사건을 잘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그 장면에서요, 그 단어의 가장 중요한 뜻을 적어도 한 반 이상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 이런 단어가 나올 때 성경에서 언제 제일 먼저 쓰였지? 이런 거 살펴가지고 그 장면을 잘 살펴보면은, 성경에서는 이런 뜻으로 이런 때에 거룩함이라는 의미를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성경을 잘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처음과 마지막을 잘 비교, 대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창세기를 볼 때에 창세기 잘 보는 방법은요, 창세기 첫 부분 1장에서 한 3장 정도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48장부터 한 50장 정도까지, 그 세 장 정도를 잘 읽으면서 비교, 대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런데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네 라고 느끼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신앙 좋은 요셉 같은 사람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창세기라는 책은 창조의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죄로 인한 죽음으로 끝이 나는구나, 이런 것을 비교, 대조하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같은 것을 보면요, 마태복음 처음에 1장부터 보면은 왕이라는 것이 강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또 마지막으로 가면요, 다시 예수님께서 왕으로 소개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거부받는 왕, 유대인들에게 버림받는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이런 것을 찾는 것, 이게 성경을 잘 보는 방법 중에 하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각 책의 처음과 마지막을 살짝 비교하는 것 굉장히 잘 볼 수 있는데, 그것 말고도요, 또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책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 그러면 첫 책이 뭐지요? 창세기. 마지막 책은 뭐죠? 요한계시록. 그걸 또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설명, 주석, 이런 해석, 이런 것들을 보는데 창세기와 별로 관련이 없다. 그 책 시원찮은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법은요, 창세기를 통해서입니다. 창세기는요, 천지의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심판, 그리고 새로운 창조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열쇠는 사실은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요한계시록만 쳐다보면서 다른 데 이래저래 막 찾으면서 요한계시록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은 요한계시록 다 못 본 겁니다. 진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뜻을 알 수 있는 열쇠는 사실은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열쇠가 첫 책인 창세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책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이 처음 등장할 때 어떤 모습인가, 마지막 등장할 때는 어떻지,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비교 대조하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정확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처음 등장, 마지막 등장.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볼 때 그 사건이 처음에는 어땠지, 마지막은 어떻지, 이런 것을 또 비교 대조하면요,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면은요, 굳이 주석이다, 설명하는 뭐다 펴지 않고도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찾다가, 또 요즘은 좋잖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검색을 할 수 있으니까요. 대한성서공회 같은 데 들어가서 단어 검색 딱 하면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성경을 좀 더 분명하게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냥 볼 때는 별로 뭐 중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본문에 세 가지 사람이 나오는데요. 다윗 나오지요, 사무엘 나오지요, 그 다음에 사울 나오지요. 나머지 사람들 빼고요. 중요 인물만 보면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면들을 다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볼까요? 사무엘은요, 여기 장면 이후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25장 1절에 나옵니다. 근데 25장 1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중간에는요, 사무엘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럼 뭐죠? 여기 이 본문은요, 사무엘이 행했던 마지막 일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무엘이 세상에서 했던 마지막 일의 현장이 여기구나. 그러면 사무엘이 첫 번째 일했던 현장은 어디죠? 성막에서 그 밤에 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장면이지요. 그 장면과 이 장면을 잘 비교해 주자면은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 정확하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처음에 사무엘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비록 사무엘이 어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무엘을 이끌어 주십니다. 마지막에는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왔을 때 뭐 직접 대하고 그런 거는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냥 서로 이렇게 보면서 그 정도로만 이렇게 정리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사울을 마지막 만나는 장면이지만 동시에 다윗과도 만나는 장면이지요. 다윗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사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라고 또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장면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울이라는 사람과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엮이는지는 좀 더 보려면은요, 사무엘은 처음에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엘리 엘리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마지막에는요, 다윗이나 사울, 다 이스라엘 왕들이잖아요.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말씀으로서 또 정리가 됩니다. 결국에는 사무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이 가장 중요한 사역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게 사무엘 인생입니다. 그거 빼놓고 사무엘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건 안 보고 엉뚱한 것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사무엘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려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 말씀으로 지도자들과 어떤 관계, 특히 어떻게 이끌었느냐, 이걸 봐야 사무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자, 이처럼 이 본문은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보여주는 사무엘의 마지막 사역 현장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도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요? 사울이 사무엘을 마지막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럼 사울이 사무엘을 언제 만나죠? 첫 번째 만날 때, 집에 아버지가 집에 기르던 가축 잃어버려가지고 찾아다니다가 사무엘 선지자 만나러 가잖아요. 바로 그 장면. 특히나 이 본문은요,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날 때와 비교해서 보라고 여러 가지 면을 일부러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 묻고 이런 것까지 똑같습니다. 그런 장면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면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그랬고 이번 마지막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사울이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만나게 되더라.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은 완전히 반대되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갔을 때는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면은요, 나중에 보면은 사울이 예언할 때 사무엘 앞에서 예언할 때는 어떻습니까? 옷을 벗지요. 이거 온 옷을 다 벗어서 소위 말하는 스트리킹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겁니다. 속옷 차림으로.
요즘 우리로 치자면 팬티러닝 차림으로 이제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 겉옷을 벗었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이 신분을 나타내거든요. 신분 나타내는 옷을 입고 있는데 사울의 신분은 뭐죠? 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왕복 벗잖아요. 뭘 말합니까? 왕으로서는 끝이다라는 겁니다. 이 이후에 사울은요, 왕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셨지만은 그것이 이제 강력하게 현실화되고 있다. 이제부터는 사울이 왕이라는 껍데기는 있는데 왕으로서의 뭐 어떤 권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왕복 벗고서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날 때에 예언을 하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사울이 예언을 하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장면 같죠? 정반대입니다. 뭐가 정반대인가 하면요, 처음 만날 때는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우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느낌이고요, 여기 이 마지막 장에서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어? 이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날 때는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얘기고요,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 딱 이 두 장면에서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울의 모습을 정리할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여기 이 본문은요, 사무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고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다윗에게도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요? 다윗이 도망을 하는데 사울로부터 이제 목숨 이제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하잖아요. 도망을 하면서 첫 번째 도망한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마지막 도망하는 장면은요,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저기 이 장면에서 지금 다윗이 라마로 도망가잖아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라마가 뭐 어디 있는지 뭐 전혀 느낌이 없는데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네요. 사울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수도로 삼았던 곳은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기브아라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가깝긴 합니다. 그 기브아에서 수도로 삼고서 사울이 살았는데 그 기브아에서 라마가 얼마만큼 떨어졌는가 하면 10리가 안 됩니다. 4km 안 됩니다. 한 3.5km 정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이러 왔던 군사들이 돌아갔더니 침대째 들고 와라, 내가 죽이겠다. 그거 다윗이 도망갔다고 해서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그 정도로 지금 사울이 눈이 시뻘개가지고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가면 100리, 1000리 밖으로 도망가야지요. 겨우 뭐 10리도 안 되는 그곳으로 도망가는, 뭐죠 이거? 다윗이 왜 그렇게 도망갔죠? 오늘 이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때에 다윗이 가지고 있던 신앙, 그거하고 다윗이 마지막 도망가는 거는요, 저 멀리 도망가다 더 이상 도망갈 곳 없다 에이 하고는 외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것도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아주 멀리. 이제는 사울이 더 이상 못 찬다고 포기할 거야. 자, 그러면은 가장 가까이 도망간 곳이 첫 번째 도망간 곳이고요, 가장 멀리 도망간 곳이 마지막 간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처음 도망갈 때 이때에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만약에 그 신앙을 다윗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는지 그거 확인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신앙이 더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확인해야 되고, 더 나가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윗의 그러한 도망에서 무엇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숙제로 드리고요,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 숙제로 드리고요, 다윗에게 있어서도 처음 도망갈 때와 마지막 도망할 때 비교하는 것, 그것도 숙제 드리고요, 대신에
다윗을 그렇게 이제 숙제로 드릴 때 마지막 도망갈 때 비교하기 위해서 처음 도망갈 때는 다윗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특히 도망갈 때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그거 딱 살펴보면은 마지막 때와 비교 대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그거 하나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는 다윗이 도망갈 때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다윗이 도망갈 때 신앙을 그냥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기 신앙. 사기치는 신앙 이게 아니고요. 다윗이 도망갈 때 네 가지 기자로 시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네 가지 기자. 그래서 네 가지 기, 사기 신앙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목에다가 물음표도 치고 느낌표도 치고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자, 다윗이 도망할 때에 첫 번째 도망할 때 네 가지 키를 가진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는 신앙입니다. 다윗이 왜 멀리 도망가지 않고 3.5km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라마로 도망갔을까요? 거기에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왜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떤 말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 그래서 기름 부어주셨잖아요. 다윗이 지금 사울에 의해서 몇 번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그게 진짠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고 그게 진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사무엘이 실수로 전했다면 나는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이었다면 그다음부터 나 어떻게 해야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은 첫 출발은요, 말씀입니다. 신앙이란 게 그렇잖아요. 항상 신앙은요, 말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 없는 시장은요, 다 헛것입니다. 신기루입니다. 저는 어릴 때 해운대 바닷가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모래성 많이 쌓으면서 살았습니다. 모래성 하면서 쌓아보셨어요? 모래성 쌓으면은요, 삽 가지고 와서 열심히 퍼도 일정한 높이가 되면은 그 이상 안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흘러내립니다. 왜요? 제대로 된 기초가 없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 기초 위에 제대로 된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줄줄 흘러새는 겁니다. 제대로 된 기초를 한다고 모래에다가 물을 좀 적셔가지고 물 젖은 모래로 하면은 조금 더 높이 쌓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초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이 그래서 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도망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확인하기 위해서 도망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라마라는 것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볼까요? 라마는요, 이스라엘 말로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 조금 이제 고지대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겠지요. 이 라마라는 곳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뭐 납달리 지파에도 라마가 있고 아셀 지파에도 라마가 있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라마는요, 베냐민 지파에 있는 라마입니다. 물론 당연히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베냐민 지파에 기브아가 있고 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옆에 라마가 있으니까 베냐민 지파겠지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라마는 베냐민의 라마입니다. 그냥 라마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런데 이 라마는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우리에게 친숙한 곳입니다. 라마가 얼마나 친숙한 곳인지 한번 볼까요? 사사시대에 어떤 여자 사사가 있죠. 다른 사사들은 전쟁으로 사사가 되는데 이 사사만큼은 독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사가 됩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로서 다스렸던 곳이 어디냐? 라마입니다. 라마가 그런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라마는요, 엘가나라는 사람의 고향입니다. 엘가나가 라마 다임소빔 사람이라고 하는데 라마 뒤에 다임소빔이 붙었잖아요. 라마는 조금 넓은 지역 이름, 다임소빔은 조금 좁은 지역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윗이 사무엘을 만난 뒤에 라마 나요스로 가잖아요. 라마 지역에
나요시라는 조금 좁은 지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라마 다임소임.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라마 사람입니다. 라마가 고향이고 라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무엘 고향도 라마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죽어서 어디 묻히는가 보니까 이 라마에 묻힙니다. 그리고 이 라마가 왜 사무엘은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등장하는가 하면, 사울이 잘못되고 나서 사무엘이 은퇴하잖아요. 은퇴하고 나서 사무엘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고향인 라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라마에 선지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선지 학교에서 선지 생도를 키워냅니다. 여기 예언하고 이러면서 선지자 사무엘과 관계되는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러한 라마에서 세운 선지 학교의 생도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정리를 해보니까 라마는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곳이네요. 참고로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라마는 신약에도 나옵니다. 라마 신약이 없는데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님께 자기의 새 무덤을 제공했던 사람 아리마대 요셉 있죠. 아리마대 요셉의 아리마대가 라마입니다. 신약의 라마. 아리마대, 리마 할 때 리얼 미음 들어가지요. 라마, 리얼 미음 들어가지요. 이스라엘 말은 이 자음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라마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특징이 뭡니까?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라마 하면은 계속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바로 그 라마에서 선지학교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에 가르치고 바로 그곳으로 다윗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 났죠. 다윗은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라마로 도망갔다는 것, 사무엘에게 도망갔다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 정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다윗은 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도망가야 될 때 많습니다. 더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윗은 라마로 도망갑니까? 라마의 사무엘에게로 도망가기 위해서였지요. 왜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고 그 말씀을 확인해야 되고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만 기초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선물을 줬는데요, 선물은 기억하는데 선물 준 사람은 기억 안 한다? 선물 준 사람은 생각도 안 한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보통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넘어가는데,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기억입니다. 구약을 보면서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반복되는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때에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서부터 신앙생활이 타락을 합니다. 신앙의 타락은 기억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기억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억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것을 찾아가지고 기억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기억신학이라고 사람들에게 연구해서 그 결과를 제출할 정도였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시편 42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제 아시겠죠? 기억이라는 것이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야 되는데, 말씀만 붙잡으면 안 되고요,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다윗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쫓아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쫓아갔더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최근에 하나님을 언제 기억했지? 이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신앙을 확인하는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 예배 이후에 오늘 예배 전까지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기억 안 했는데 심각하신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중요하다.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무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추석이 되었는데 집에서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그 차례상에 이제 서 있는데 사촌 형이 옆에서 귀속말로 이렇게 작은 소리로 얘기합니다. 예, 얼른 차려야지. 니네 아버지가 저 문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사촌 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나는 서서 기도만 할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아버지한테 맞아 죽고 싶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차례상이 어떤 차례상인가 하면 이무경 학생의 어머니의 차례상입니다. 어머니는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이무경 학생에는 이제 새엄마죠. 이 새엄마가 우상숭배를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자기 남편의 전처의 제사상을 자기가 차려가지고는 제사 지낼 정도로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이죠. 어머니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도 어머니 따라서 교회 갔었거든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세상과 들고 나서는 세상에 자기 전처의 제사상까지 이 새 아내가 차려주니까 그 제사를 자기 집에 만들어가지고는 예수님 믿고 죽은 자기 그 아내의, 죽은 아내의 제사를 지금 자식에게 지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참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무경 학생은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유언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이무경 학생은 앞뒤 가리지 않고 이렇게 아버지들하고 큰 소리를 쳤답니다. 어머니는 이런 제사가 아니라 추도 예배를 원합니다. 그러자 문 바깥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아버지가 문을 팍 열고는 막 달려 들어옵니다. 이제 막 맞아 죽었다라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요, 자기 아들 때리는 것이 아니라 차려져 있는 제사상을 딱 집더니만은 마당 밖으로 확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물론 그때 이무경 학생은 도망갔지요. 자,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그 집에 차례가 없어졌습니다. 제사가 추도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우상숭배를 좋아하던 새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어린 소년 하나가요,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나아가니까 상상도 못하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특별히 위기의 때에 일단은 하나님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로 다윗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루어 주시리라고 기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무엘 만나서 확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당신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웠다고 확인을 하면서 그때부터 다윗은요, 어디로 도망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는 것, 기대는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거든요. 소망을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소망이 중요합니다. 기도보다 전에.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8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 기대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꼭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바로 이 기대가 중요하다는 거죠. 다윗은 계속해서 쫓겨가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이루어 주실 거야 기대하고 소망을 가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 기는 기도입니다. 기대만 하고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마음속에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 말로 표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E.M. 바운드라고 기도에 대해서 유명한 책을 썼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훨씬 더 위대한 일이다. 요거예요. 기도는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기도로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냥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다윗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의 신앙은 처음에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가다가 마지막에 뭐로 마치지요? 기도로 마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서.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요, 그 순서 자체도 기도와 말씀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라는 것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요,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은 자꾸 이상한 길로 빠집니다. 기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기도로만 계속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는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저 사람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처음에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근데 막 가르침만 받으면 큰일 나죠. 머리만 커지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말씀 가르침 받은 것을 기초로 삼아서 그 다음에 말씀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마지막은요, 기도입니다. 아무리 신앙을 말씀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만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시원찮은 사람입니다. 말씀 붙들고 있으면 말씀 붙들고 있는 그 말씀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완성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잘못되기 쉽고, 말씀만 가지고서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도 잘못되기 쉽고, 신앙생활은 멋지게 되려면 말씀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되는데, 다윗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말씀과 기도로,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세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숙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도망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19장의 앞부분과 연결해서 지금 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다윗이 도망할 때 이렇게 네 가지 사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 신앙을 마지막 도망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더라면 블레셋 도망가서 그런 어마어마한 잘못된 사건이 일어났을 것인가? 아니, 블레셋까지 도망가는 그런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 절대로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말씀 붙잡는 데서 잘못됐든지, 하나님 기억하는 데서 잘못됐든지, 말씀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데서 잘못됐든지, 아니면 말씀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데서 잘못됐든지, 어느 곳에선가 다윗의 신앙이 삐걱했기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거기에서 엉뚱한 잘못된 일에 연루가 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다윗이 처음 신앙, 정말 도망할 때 처음 가졌던 이 바른 사기 신앙,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 신앙생활에 온전히 적용함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신앙생활을 마지막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